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벽에도 보고 지금도 봐서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오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오늘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이제 말씀들 이렇게 다 읽어보시고 간증도 써보셨죠? 간증 꼭 쓰세요. 간증을 안 쓰면 말씀이 내 것이 안 돼. 사람들이 이제는 이 편안한 것이 이게 모토예요. 편안함과 자유. 불편하면은 뭔가 자기가 굉장히 조금 그 뒤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고, 자유라고 하는 거 이걸 부르짖는 게 그냥 굉장한 것처럼 그래요. 유럽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은 뭐 다 그렇잖아요. 뭐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막 자기들 막 마음대로 막 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지순례나 여러분들 이런 곳에 가보면요, 유럽 교회들을 가잖아요. 교회가 막 뾰족뾰족하니 막 굉장히 큰 교회로 막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딱 들어가 보잖아.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강대상이 있고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가 완전 딱딱한 나무 의자로 90도로 이렇게 딱 서 있어. 이렇게 90도로. 아니,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구를 얼마나 잘 만들어요? 유럽 가구 하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구를 잘 만드는 그런 유럽인데도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 안에 의자가 직각으로 서 있고 막 딱딱한 의자에다가 옛날 우리나라 한 60년대 골상 같아요. 가서 잠깐 앉아 있는데도 엄청 불편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편안함과 자유를 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이냐 버티고 있게? 내가 주인이냐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를 고쳐야 되는데, 내가 멀쩡하니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말씀 들을 수 있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편안함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겠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술이 좋고 가구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좋은데도 편안함을 딱 없애버리고 자유함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율법이에요. 누가 그럴지 몰라도 네가 율법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금은 여러분들 교회를 저도요, 교회에 예배당보다도 그 부속 시설이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아야지 교인들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대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이 오늘 이제 나의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얘기 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이랬어요. 첫 번째 질문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혜의 왕 솔로몬이에요. 아들에게 전한 말이 잠언 말씀인데,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는 훈계에 달려있대요. 훈계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거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지혜,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라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요,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게 지혜래.
어떻게 하면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누리고 세상 것 즐기고 세상 것 많이 모아들이는데 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들이 지혜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이요 하는 말이 나 모든 거 다 가져봤고 재물도 다 가져봤고 쾌락도 다 누려봤고 권력도 다 얻어봤고 아마 성경 전체를 쓰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일 많이 물질이나 권력을 투자한 사람이 솔로몬일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는 모든 걸 다 투자를 했어. 왜냐하면 우리 인간 중에서 그만한 만큼 될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솔로몬에게 다 해줘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정말 한 얘기가 그 아들에게 하는 말, 나 다 해봤다. 나이 먹은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나 다 해봤어. 너도 알다시피 돈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솔로몬이 나이 먹고 나서 그거 하는 말이 그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었다. 내 인생 이렇게 다음번 살으라면 이렇게 안 살 것 같다는 얘기예요. 다 헛되고 헛되고 다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앞에서요. 나도 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래. 그 아들이 그랬을 거 아니야. 아버지 다 해보고 아버지가 저런 말을 하는데 나도 나중에 다 해보고 나서 후회할래요. 훈계를 멸시하는 자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았다고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그래도 나도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안 가봤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훈계와 그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훈계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래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그가 기록한 말 전도서 이야기했잖아요. 전도서 첫 번째 시작은 다 뭐냐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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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다 헛되다.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겪어가면서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에다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나 다 해봤다 그 말이에요. 나 다 해보고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명심해라. 이 아들에게 아주 명심하라고 아주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결국에 얻은 얘기가 그거예요.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거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건 함부로 하고 여러분들 세상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정신없다고 한다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보면은 모든 살아가는 게 다 은혜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일상 속에서 맨날 그 일이지 뭐. 이러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 주에도 사역자반을 이렇게 하는데 사역자반 하면서 그 사역자반은 그 집사님들이요. 다 은혜래. 다 은혜래.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요즘에는 한 발 한 발 뛰고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내 인생에 개입하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몰랐대. 그 차이가 뭘까? 하나님이 그때는 안 하고 지금은 하셔서 그럴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민감성이에요. 그만큼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가 막히고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 그분 아무것도 아니요. 있다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거지 뭐 이런다니까요.
최고의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들에게 외치면서 그거 하는 말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마라.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살면 그 무엇이 뭔지도 하나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가시더라. 이게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가르치는 얘기야. 먹고 살라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나중에는 다 알게 된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그분 안에 있다는 거 다 알게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과 교통하면서 살더라.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 먹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의 지혜와 나의 권력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간 줄 알고 내 지혜와 내 권력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치하고 움직여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솔로몬이요, 자기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내가 누군지, 언제부터 내가 시작됐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제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의 얘기 같고 여러분들 이럴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을 그곳에다 기록을 해놓으면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는 거예요. 믿으면 복되는 거고 믿지 못하면 또 인생 또 그대로 가요.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내가 누군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그냥 하나님 이렇게 조금 존재하고 내가 이렇게 우연히 살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분 안에 있어. 모든 게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되어야만, 이것이 되어야만 이게 믿는 거지, 내가 교회 온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집에 돌아가는 거, 이게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실존을 믿는 거야. 실제인 그분.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잠언 1장 17절에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게 뭐예요? 나도 해봐야 알지요. 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고 그 말에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러분들 이 말을 정말로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게 이 말을 계속해서 해요. 아빠 짜증나요. 그만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요 계속 지혜의 왕이야.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여러분들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왜 반복을 하냐면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도 여러분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그분 안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교육시키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얘기하죠. 시험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시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받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맞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그가 받는 것처럼 시험은 성령에 이끌려가서 왜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란 놈이 시험을 해. 그것을 이기고 통과를 해야 돼요. 아멘. 절대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분은 실존이라는 거.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지요.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서 막 그 제자들에게 가서 풍랑을 잠재우고 그 건너편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았다가 찾으면서요 그 건너편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보내신 자를 믿는 거. 믿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분과 사귐이라겠어요.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실제로 모든 일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 여러분들 어떤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과 함께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누리고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시작. 여러분 원래 솔로몬이 지혜 있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그에게 물어봐요.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너는 장수와 부귀를 원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장수도 주겠다. 다 줬어요. 어떻게 그에게 갑자기 막 머리가 맑아져갖고 막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오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솔로몬이 쓴 바로 잠언이나 이런 걸 수없이 읽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솔로몬이 한 얘기에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져. 다 이해가 돼. 왜냐하면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이 바로 누구시냐면 그 성령이야.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신 그 성령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 내게 깨닫게 돼요. 왜 깨닫게 되냐면 솔로몬에게, 바울에게, 지금 나에게 똑같은 성령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요, 성령의 계시와 감동과 계시로 기록됐다고 말을 해요. 근데 성령은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기록돼 놨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을 해 주셔요. 그럼 성경이 이해가 돼. 성령의 계시로 기록해 놓은 걸 성령께서 조명을 하셔. 그러면 이해가 돼. 근데 성령께서 기록하셨는데 성령의 조명이 되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도 이해 안 돼. 참 기가 막히죠. 시골에 있는 그 글씨도 잘 모르는 그 권사님도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막 울어. 왜 우냐면 성령께서 조명을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대학교 나온 대학교 가르치는 박사라 할지라도요,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요, 성경 읽으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래요. 왜냐하면은 철저하게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솔로몬이 깨달은 바로 그 내용, 성령께서 조명하셨던 그 내용,
그거를요, 바울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그동안에 수없이 다니면서 전도하던 바로 그가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그도 나이가 먹고 나서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가 깨달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었던 것이 조명되는 거니까. 지금도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만드시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시해 놓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조명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였냐면 만나기 전에는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잔인한 놈이었냐면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서 받아갖고 사람들을 가가지고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버려요. 그럼 산헤드린 공회에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에게 실적을 적어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가서 처형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지 출세하기 위해서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인간이에요.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얼마나 확실해지는지. 예수님을 만나면 산 소망이 생긴다고 했어요. 산 소망이 뭐라고? 꿈틀꿈틀거리는 거라고. 내 안에 막 그분이 찾아 들어오셔서 막 얼마나 행복한지 막 그분이 내 안에서 막 살아서 꿈틀꿈틀거려요. 잠도 잘 수 없어. 입만 벌렸다가 하면 찬양이 나와. 잠도 잘 수 없어. 머릿속에서 그분이 계속 돌아. 견딜 수 없을 만큼. 왜 못 견디냐면 행복해서.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막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뭐냐면 산 소망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말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야. 말하고 싶어서. 속에서 누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행복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성령은요, 성도들에게 말을 시켜요. 말을 하게 만들어. 성도들이 막 가서 떠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사단은요, 입을 다물게 만들어. 그 사단은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 말을 하려고 해도 아이 창피하게 여기서 왜 그래. 아이고 내일부터 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입 다물게 만드는 게 사단이고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막 그가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굶으면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헐벗으면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그 감옥 속에서 막 앉아서 막 그 소망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 막 행복한데, 그가요, 어제도 엊그저께도 얘기하잖아요.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돌을 이렇게 굴을 뚫어갖고 앞에 철장을 채우는 곳이라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그래서 누울 수도 없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온 뼈마디가 다 쑤시고 있는데 따뜻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어요. 기댈 곳도 한 군데도 없어. 바닥은 막 치칠펀펀하게 막 다 물이야. 위에서는 물이 떨어져. 그 속에서 배고프고 춥고 견딜 수가 없어. 근데 그 속에서 그가 복음을 깨달았어. 그리고 그가 막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막 에베소서를 막 감동을 해서 에베소서를 막 감격해서 써요. 그분이 나한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하는 얘기,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그곳에 기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바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를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두셨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마귀같이 살아. 마귀하고 짝대서 살아.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귀가 하는 짓만 골라서 해. 이번 주에 간증 얘기했었죠. 미국에 어떤 분이 가서 10년 동안 자기 자식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간증 얘기 기억나죠?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요,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10년 동안 미국에 가갖고 두 아들 키우고 두 아들 잘 되게 하고 교육시키려고 다 포기하고 미국 가가지고서 어쨌든 돈 잘 벌었어요. 그리고 예수도 버렸어. 그렇게 살았던 바로 그가, 큰아들이 스포츠카 사달라니까 스포츠카 사줬다가 그 차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두 아들이 시승식 나갔다가 가로수 들어받고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자식들 잃지 않았을 텐데. 그런 여러분들 한탄하고 후회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그는 잘 나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짓이야.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아멘.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시작. 목장 안에서는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들 서로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 바로 그것을 설명해내면서 이것이 여러분들 내 입에 붙어 있어야 돼. 계속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 나는 이런 존재다. 이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막 흥분을 해서 어쩔 줄 몰라 했었던 바로 그 말씀들이에요. 그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런데 이게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세상을 창조도 하시기 전에 언제 지금 나의 부모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하나님은 딱 계획하고 계시다가 예정하사 그래요. 딱 계획하고 계시다가 그 계획대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내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만든 사람, 그가 바로 나라고. 바울이 바보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바보야? 오늘 솔로몬도 얘기해요.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나 창조하셨다. 바울이 얘기해요. 창세 전에 나를 창조하셨다. 왜요? 그들은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명해 주시니까 이게 뭔 뜻인지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몇십 년 전에 내 생일날 태어나고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벌써 계획하고 계시다가 몇십 년 전 그때 내 생일날 내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오늘 자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야. 이게 기적인데 우리는 마귀짓만 해야. 그럼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게 기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다시 설명하면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거 여러분들 외우셔요. 이거 누가 물어보거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아니 그냥 바보같이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이 나만 그냥 와가지고서 그냥 아주 고생만 하다가 그냥
아이 얼른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저렇게 갖고 창세전부터 계획해놨는데 한다는 말이 얼른 죽었으면 좋겠어. 확 약 한 숟갈 먹였으면 좋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예비하셨대. 그리고 계획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게 바로 나. 그 나가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때 하나님은 계획 속에 내가 있었어 없었어? 내가 있었다니까? 그냥 괜히 실없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바울이요 그 차디찬 바로 그 감옥에서도 막 흥분을 해갖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다가 바울이 그래요. 에베소서를 써놓고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나를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써놓고 그래. 나를 한 번만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주세요. 살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깨달은 이 비밀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풀어줬어요.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어. 풀려났는데 바울은요 태생이 원래 그래요. 풀려나자마자 그레테 섬에 있는 디도에게 또 그 율법 교사에게 그냥 가자마자 그냥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이 모든 복음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집회를 준비해라. 니고볼리에 가서는 한 번도 내가 고린도 위에거든요. 니고볼리에 가서는 한 번도 내가 집회를 못했다. 그러니까 니고볼리에다가 전도 집회 준비를 해라. 그래놓고서 자기는요 에베소로 와갖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그리고 니고볼리로 가봤더니 디도하고 세나가 율법교사 세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아놨는지 사람들이 가득 모여가지고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바울이 집행유예로 잠깐만 풀렸는데 로마 병사들이 와갖고 전격적으로 바울이 체포당해서 끌려가요. 여기가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나이가 그때가 바울이 한 3일 한 65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나이면 얼마나 춥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가서 성도들에게 제발 내가 깨달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좀 해주세요. 다시 한 번만 가서 그들에게 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알리다가 체포당해서 가서 죽었어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행복하게 죽었는지 몰라. 죽는 방법은 참수형이었어. 목이 달아났어요. 그런데도 목이 덩구덩 떨어졌는데도 목이 떨어져 나가서 목이 굴러가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있었고 그대로 웃었다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곳마다 물이 솟았다고 지금도 가면요 바울의 기념교회가 물이 솟았던 그 자리를 해놨어요. 우리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왜 나를 만들어놨는지 우리 분명히 알고 사세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아멘.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 시원찮게 마귀하고 짝을 해가지고서 마귀진만 골라서 하고.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하게 나라고 하는 존재 생각 창세전부터 얼마나 은혜예요. 창세전부터. 아멘. 시원찮게 빠지고 생긴 건 그 모양이고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그분은요 나에 대해서 이만큼 기대를 갖고 그분의 품에 나를 품으셨던 거야. 그분이 나를 포기하시겠어? 절대 안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그분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꼭 마음에 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부심으로 사세요. 아멘. 오늘 새벽에도 분명히 그랬어요. 나의 신분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야.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 이길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